한번 나눕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건가요? 아무 일 안 생기고 아무 어려움 안 생기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온하게 잘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한 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주님과 잘 연결되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그 모든 한 주간이었다면 여러분 그 한 주간이 정말 잘 보내는 한 주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사람 살아가면서도요, 인간관계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 나쁜 관계인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여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왼수 관계면 안 되겠죠. 오늘 아까 찬양 때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온전하게 붙들려 있는, 묶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온전하게 묶여야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여러분 돈 관계 때문에 돈 문제로 얽히면요, 그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문제 때문에 감정 문제로 쌓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함께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온전하게 잘 연결되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삶은요, 결국 하늘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되어야 살아요. 베델이 아니라 야곱이 형이 자기 죽인다 해가지고 도망가요. 누가 혹시 여러분 죽인다고 쫓아와 도망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꿈에서. 꿈에서는 한번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나쁜 짓도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아무튼 쫓겨요. 막 도망다녀요. 얼마나 막 식은땀이 자면서도 뻘뻘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자기 형이 자기 죽인다고, 야곱 죽인다고 에서가 쫓아올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사실 염려가 됐겠어요. 또 도망가면서 어디로 삼촌집, 가보지도 않은 삼촌집, 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상황이 될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참 막막한 상황 속에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 어디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날 하룻밤을 밤에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이제 베고 잘 게 없어서 돌을 베고 잤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의지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의지할 것도 없고 참 쉽지 않은 그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 누가 야곱을 찾아오시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임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약속하신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걸 보게 돼요.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야곱이 놀랍게 삶이 변화돼요.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 야복강에서 주님을 찾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 세겜 땅에서도 그가 큰 공경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그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삶이 다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과 연결되어야 삽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다 말라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요,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을 주셨을까요? 복을 주셔야 돼요. 자, 최고급 자동차를 샀습니다. 몇 억대 되는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름 넣으러 가야 돼요. 잘 하시네요. 권사님 운전도 안 하실 텐데 잘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차가 좋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뭐 해야 돼요? 기름 넣어야 돼요. 기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차는 뭐예요? 그냥 보기 좋은 그냥 장식품에 불과해요. 그냥 자랑거리에 불과해요. 자동차는 달려야 되잖아요. 달리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채워야 돼요.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요, 사람도 뭐가 필요하는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꼭 필요해요. 그 복이 뭔데요? 우리는 복하면요, 건강의 복, 사업 잘 되는 복, 좋은 대학 가는 복, 그런 복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런 복은 사실 진짜 복은 아니에요. 왜? 이따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사업 잘 되는데 인생 망하는 경우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맞다니까요?
차라리 거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사업 잘 돼가지고 여러분 그냥 허망하게 여러분 그냥 쓰러져 죽는 경우도 또 많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온전한 복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건강하다고요? 예, 건강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꼭 건강하십시오. 진짜예요. 꼭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꼭 건강하셔. 100세까지 건강하시고 120세까지 건강하십시오.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100세 이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00세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어야 돼요. 어떤 복인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흑인 인간인 육신의 아담의 몸에 들어오니까요.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만약에 아담이 여러분 범죄하지 않았으면 죄를 안 지었으면 어쩌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으면 안 갈라졌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누리면서 영원히 살았을지 몰라요. 왜요?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면서 우리 육신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요. 죽음이 들어오고요. 그렇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죄의 대가가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질병이 찾아와요. 왜요? 왜 아픈지 아세요? 생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파요. 생명의 힘과 영향력이 사라지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 가운데 다시 생명의 기운이 돌아오면 제가 예전에 20대 때 그때 아무튼 뭐 몸살 기운이 있었는지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지 너무 많이 그때 기숙사 할 때 힘들어가지고 약국에 갔더니 약사 선생님이 약을 하나 소개시켜 주시더라고. 무슨 약이었냐면 이 병에 드는 약, 앰플이라고 약에 드는 약인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마 뭐 아미노산 같은 그런 쪽의 계열의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좀 드셔보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실제로 먹었더니 힘이 나더라고요. 몸에 기운이 확 돋아올라요. 이게 액체로 돼 있어서 몸에 아마 흡수가 빨라서 그런가 봐요. 몸에 기운이 확 도는 걸 그때 경험했어요. 여러분 뭐예요? 육신 가운데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력이 넘쳐나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보면 12세 13세까지 밑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뛰어다니다가도 자고 일어나면 다시 또 뛰어다녀요. 왜 그래요? 생명력이 넘쳐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넘쳐야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중심에도 여러분 생명의 충만함이 넘쳐나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해요. 육신은 건강한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여러분 확 주저앉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여러분 힘이 쭉 빠지면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걸 경험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 한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내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 일어난다, 소생한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사실 놓고 보면 실제로 놓고 보면 다윗의 삶도 정말 험난한 인생 살았어요. 다윗도 왕이었고 막 이렇지만 실제 삶을 까놓고 보면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큰 생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다윗 삶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도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생명싸게 안에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이 생명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래가지고 다윗 사울왕에게 쫓길 때 아니면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때문에 그의 영혼이 힘을 얻었더니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더니 어때요? 분연히 일어나요. 담대하게 일어나요. 세상아 와라. 왜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고 역사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복으로 아담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풍성함과 그 놀라운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주셔야만 해요. 또요 어떤 복을 주세요?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라는 게 뭐냐면 죄는 하나님과의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하나님과 약속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과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깨트렸어요.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약속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깨져요. 왜요? 약속을 한번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심각한 약속이고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약속이었다면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뭐가요? 그 사람과의 나의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고 인간 관계를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딱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게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따먹지 말래.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 게 아니고 그 선악과의 핵심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선악과라고. 왜요? 선과 악을 누가 구분하시냐면 하나님이 구분하세요. 옳고 그른 거, 좋은 거, 나쁜 거를 내가 구분한다고요. 하나님이 구분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걸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요, 저희 아이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뭐 하겠다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애들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왜 울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갖고 속상하고 짜증내고 내 마음대로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여러분, 죽을 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울다가 죽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 주인 내가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살겠다고 한 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거 따먹어봐라. 실제 하나님처럼 됐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됐잖아요. 책임을 못 져서 그렇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어때요? 하나님과 그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뭐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세례교육 할 때마다 자주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세례교육 받는 뭐 아이들에게도 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도 보면 뭐 과실수들이 많잖아요. 꽃도 예쁘게 피었고 열매도 예쁘게 맺혀 있는 나무에 가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나무 가지를 또 떼가지고 집에다 갖다 걸어놨다고. 여러분, 그 가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떤 분이 하려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꽃도 여전히 피어있고요. 열매도 그대로 탐스러워요.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나뭇가지의 운명은 나무에 붙어있어서 생명이 유지될 때까지는 살아있는 거였지만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나뭇가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라고요. 여러분, 저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죽은 것 같으세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이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육신의 생명이요. 길어봐야 100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 80, 100, 요즘 100, 옛날에는 80이면 굉장히 장수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한 100세 정도는 돼야 굉장히 장수하신 것 같더라고요.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 100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단절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십니다. 내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한 가지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하나 하세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다시 회복될 약속을 하세요. 여자의 후손, 야, 너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거야. 너를 닮은 똑같은 아담이 하나 또 태어날 거야. 아담이 태어나서 뭐 할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의 머리를, 너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과 죄의 권세에 그 무리들을 박살내버릴, 머리를 깨뜨려버릴. 여러분, 뱀 죽이는 거 간단합니다. 머리가 깨지면 뱀이 죽더라고요. 너무 잔인한 얘기를 제가 했나요? 너무 간단하게 머리가 깨지면 죽어요. 여러분,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사망과 죽음과 죄의 권세를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박살내버리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을 아담에게 내어주십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은 놀라운 그 약속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길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그런 궁금증 갖고 있는, 물론 어른들도 그렇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여러분, 노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 그들은 뭘 믿었냐면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뭘 믿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산꼭대기에다가. 제정신이에요? 방주를 지으려면, 배를 지으려면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바닷가에다 지어야죠. 물가에다 지어야죠. 그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어놓고 어떻게 그걸 쓰겠냐고요.
요즘 같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면 사람들이 다 인정할 거야. 아, 카페 만드는구나. 식당 만드는구나. 이럴 거예요. 왜 산에 가보면 멋진 배로 만들어진 구조물 한 1, 20년 전에 유행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노아가 만든 배는 뭐예요? 방주예요, 방주. 물로부터, 홍수로부터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배, 그 배를 만든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요. 야, 너의 고향 땅,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가 살던 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뭐 상황에 따라서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시족 공동체, 그 가족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든든한 안식처가 되고 여러분 그 삶의 터전과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모든 걸 다 버리래요. 포기하래요. 그리고 떠나래요. 어디로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가라고 하시니까 떠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왔던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만 봐갖고는 무슨 문제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그냥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지금 믿음으로 주님 순종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도 경험했거든요. 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또 그걸 통해서 조카 롯을 건져내고,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염려거리가 생긴,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무슨 염려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겼을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방패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저희 공격을 방어할 때, 자기를 보호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은 기업이라는 말도 보상, 공급이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 말씀하시는 거. 왜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뭐 때문에요? 실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요.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거의 아마 80이 넘어가는, 90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이예요. 시간도 여러분 한참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과 일들이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후사들, 자녀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몇 명이라도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 몇 명 주시지도 않고 한 명도 안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상황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자기 나이 들어가는 자기의 모습, 또 자기 자식 없는 그 모습. 그 당시에 여러분 후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자기 후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면서 이어가게 됐어요. 자기의 가정도, 자기의 모든 가업도,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인생과 모든 것들도 다 후사를 통해서 물려받게 된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식 하나라도 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셔야지, 뭔가 이렇게 가망이 좀 보이면서, 뭔가 좀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이런 답답함과 염려와 걱정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징조가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내 사라는 이제 여자로서의 생리가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염려 상황이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했으면 좋겠지만,
아멘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2절부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니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나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길리운 나의 상속자 이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됐으면 합니다. 상속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할 때 누구를 보내냐면 이 엘리에셀을 보내요. 정말로 믿을 만한 아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알겠어요 하나님. 근데요 아무리 봐도 지금 내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 내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키우는 이 아들 이 양자처럼 생각하는 이 엘리에셀을 내 그냥 후사로 상속자로 삼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브라함이 봤을 때 아브라함의 최선이 이것이었다라고 아브라함이 판단하고 결정한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대책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요, 이걸 하게 됩니다. 뭘 하냐면 최선의 길을 찾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가 최선의 길이지? 계산하고 찾아요. 아브라함에게 최선은 뭐였냐면 엘리에셀 이 사람을 자신의 상속자로 아들로 삼는 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최선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제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이가 바로 네 상속자가 될 거다. 자식이 뭐 할 거라는 얘기예요? 태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 별을 보시면서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셀 수 있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하수가 여러분 얼마나 별이 많아요. 별이 몇 개인지 셀 수 없어요. 셀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 못 세요. 왜?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정말 우주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후손을 엄청나게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더 허황된 말씀이잖아요. 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자식이라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요. 또 자식을 분명히 주시겠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길로는 아무리 봐도 그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방법은 유일하게 뭘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일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안 돼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막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게 하시겠다? 이걸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었대요. 뭘 믿은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뭘 믿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다시 또 정리하겠지만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믿으면 뭐 예를 들면 내가 믿었더니 그대로 됐더라 뭐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대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믿으면 왜 의롭게 돼요? 아니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의롭게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의로워야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대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뭘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생각해도 살아도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을까?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도대체 그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믿었더니 의가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으셨죠? 아니,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 중에서 보면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그 의미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표현해보면 내가 틀렸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서 나는 뭘 한 거예요?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믿음의 우리의 훈련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앞서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항상 본성적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선의 선택과 믿음의 선택의 차이가 뭔가? 최선의 선택은요, 내가 볼 때,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해 볼 때 그게 옳은 거고 제일 최선이에요. 근데 믿음의 선택은 뭐냐면 내가 틀려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아니, 한 명이라도 주시면서 그렇게 하셔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 한 명도 안 주셨지만 지금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믿음이 의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에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경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편, 내 편 나눠서 경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 편이 돼야 돼요? 게임을 제일 잘하는 친구와 같은 편이 돼야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A팀하고 B팀, 요쪽하고 요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요쪽에 손흥민 선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떤 팀 하실래요? 손흥민 선수 팀 하면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 이길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팀이 이기는 거예요. 나도 같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누구에게 있냐면 완전하신 의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게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 편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그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요,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어요. 믿기 어려워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설래요.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분에게 맡겨요. 여러분, 뭐가 물건이 자동차 고장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동차 고칠 수 있는 분에게 가서 맡겨야 돼요. 카센터에 가서 맡기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맡기고 기다리면
고칠 수 있는 분이 고쳐서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내 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걸 믿고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뭐냐면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믿는 줄 아세요? 언제 우리는 믿냐면 눈에 보이면 믿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고 뭔가 되면,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면 믿어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안 보이면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믿을 수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여러분, 세상에 보면 진짜 믿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점심 때 택배가 하나가 왔어요. 봤더니 택배가 좀 포장이 좀 특이해요. 봤더니 외국에서 날아온 택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외국에서 물건을 시켰나 봤더니 엄청 비싼 물건을 시킨 거예요. 9,000원짜리. 9,000원짜리를 외국에서 시켜가지고 택배로 온 거예요.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 이틀 만에 왔대, 이틀 만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가끔 외국에서, 해외에서 이제 저렴한 물건들 한 번씩 이제 구입을 하는데요. 제일 가까이 빨리 오는 데가 중국에서 올 때 한 5일 정도 걸려요. 4일 정도, 5일 정도. 아마 해보신 분들은, 해외 직구해보신 분들은 거기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웬만하면 거의 한 4일, 5일 정도 만에, 빨리 오면 그 정도 만에 옵니다. 근데 이게 무려 중국에서 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온 건데 이틀 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아마, 분명히 아마 주문, 한 사람이 미리 주문해놔가지고 우리나라에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아마 택배로 배송해 준 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가 나간 다음에 나중에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문자를 보냈는가? 배송이 어떻게 돼서 왔는지, 출발한 데서부터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다 거기 확인되어 있는 걸 15군데 거쳐서 온 거를 다 확인해줘서, 실제로 주문이 딱 들어간 며칠 날 주문 몇 시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어떻게 주문이 돼가지고 LA 공항으로 몇 시에 가가지고 LA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통관을 거쳐갖고 세관을 거쳐서 어떻게 택배회사로 이 시간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야, 봐라, 믿으라. 실제로 그렇게 왔다. 제가 그걸 보면 속으로 그랬어요. 야, 진짜 미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 무려 9,000원짜리 물건값이 무료로 9,000원에 배송비도 없이 미국에서 날아와가지고 집 앞에까지 이틀 만에 3일째 도착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별로. 엊그저께 여러분, 핸드폰 회사, 우리나라 제품 회사 핸드폰이 하나 나왔어요. 신제품, 막 인공지능, AI 엄청 기술이 집약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동시 통역이 가능하대요, 이제는요. 실제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기서 외국 영어로 통역이 돼가지고 그게 바로 가능한 그런 시대, 그런 핸드폰이 나왔대요. 그거 말고도 엄청난 일들. 여러분이 그냥 집에만 계시고 가만히 계셔서 그렇지,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엄청난 기술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가 깜짝 놀라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보다 더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안 믿겨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로 뭐냐면 그 관계로서 그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는 뭘 믿어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먼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냐면, 그 사람을 믿으면요,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냐면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도 신뢰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충분히 가능해요. 주님 그 일이 가능한 것을 믿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믿으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놀라운 속성이고 성격이에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못 믿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인정, 신뢰, 그것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누구예요? 마리아의 언니예요. 그 집에 누가 살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삽니다. 예수님이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세 남매를 참 사랑하셨어요. 아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마다 예루살렘 바로 지근에 있었던 한 2km 정도 떨어졌던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안 계시고 그 베단이에 나와서 그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종종 거하셨던 걸로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베단이라는 동네는 그 슬픔의 집이라는, 아픔의 집이라는 뜻이 있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동네예요. 아니, 예수님이시라면 좀 좋은 곳, 여러 화려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쉬셔야 되는데 참 어렵고 못 사는 동네, 어려운 동네 꼭 거기 가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참 그 가정을 사랑하셨거든요. 또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데가 편한 곳이에요? 어디가 제일 편한가요? 뭐니 해도 집 나가면 어디가 제일 편해요? 내 집이 제일 편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또 나를 언제든지 편안하게 맞아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곳,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곳에 가 있으면 참 편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요, 눈치 보고 이런 곳은 불편한 곳이 싫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늘 자주 가곤 하셨어요. 근데 그 집에 문제가 생기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요. 마리아가 빨리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가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 그래,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서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안 가세요. 무려 시간을 이틀이나 끄시고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그곳에 도착을 하세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 마을 앞에까지 달려나옵니다. 예수님 만나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예수님 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예, 예수님 저도 믿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다 영원히 부활할 마지막 순간에 다 살아날 것을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도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저도 믿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믿어요. 그게 믿는 것인 줄 알았는데요,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시고 무덤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덤 돌을 굴려놓으래요. 돌을 치우래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지금 벌써 죽은 지 오라비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그 말은 뭐예요? 왜 무덤을 여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세요? 나사로 살리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뭐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요?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로 내가 얼만큼 친밀함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주님을 잘 아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못 믿고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잘 아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요. 아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지고요, 아는 만큼 주님과 신뢰하고요, 주님을 신뢰하고요, 아는 만큼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네가 믿으면 놀라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그래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풍병자 데리고 왔던 친구들 이야기 아시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누워서 쓰러져서, 여러분,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그 환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가요.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왜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나요? 우리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고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믿음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는데 저 멀리라도 계시면, 밖에라도 계시면 예수님이라도 부를 텐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꽉 들어찼어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산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고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요. 여러분, 그 당시 지붕은 나무로 였고요, 진흙으로 덮고 해서 굉장히 좀 약간 약한 지붕이에요. 그래서 그걸 뜯어내면 보수하기도 굉장히 쉬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기물 파손했다고 여러분 그 친구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금방 다시 덮고 진흙으로 바르면 비슷해진대요. 제 말이 아니라 성지에서 말씀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붕을 뜯고 여러분 침상이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요? 예수님이 고치실 것,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고치셔야지 왜 죄사함을 선포를 하세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화들짝 깜짝 놀라요. 아니,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신성모독이다 하고 난리를 쳐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도 고쳐주신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잖아요. 뭐 때문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전심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있는 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행하심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던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말고 넘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그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국엔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의 약속과 행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의 말씀, 예배 부름으로 말씀을 시작했던 말씀이 시편 3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잡아 죽인다고, 아버지 나라 반역해서 자기가 뺏겠다고 아버지를 쫓아오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시편 3편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웠지만 내 주변에 사방의 대적들이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할 소리예요? 지금 아들이 자기 죽인다고 코앞까지 쫓아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위협도 위협이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했다는 그 여러분 그 마음과 심리,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무너지고 고통스러웠겠냐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은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머리를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하면 고개가 축 떨어지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코가 쑥 빠져가지고. 코가 왜 빠져요? 여러분, 낙심하면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염려, 걱정이 되면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개를 누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신대요. 뭐 하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누가요? 주님이 해결하시고 처리하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고개를 들어주신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누구로부터 좀 곤란한 공경을 당하셨대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가해자는 말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한 20몇 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다른 자리에 다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참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일은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가해자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때 그렇게 수모와 어려움을 줬던 그걸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귀한 사역을 잘 마치시고 그분이 막 박수 인정하는 걸 보면서 돌아 나오면서 속으로, 뒤에서 나와서 속으로 그러셨대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 그런 수모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고개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분이 직장에서 20년 넘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실력 있게 잘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사고과가 나오는데 퇴출 대상으로 지명이 된 거예요. 회사에서 퇴직 대상으로 지명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심사의 조건들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직원들의 그 평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기 투표 같이 이렇게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게 있는데, 그 항목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분이 어떠냐면,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회사 그만두고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있었는데 아내분이 오셔가지고, 여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보자고, 하나님 행하시면 기다려보자고, 잠잠하게 기다려보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만두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완전하게 다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나오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하게, 여러분 그 회사에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견디기가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았겠냐고요. 그렇게 묵묵하게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려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연찮게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그분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회사의 대표분이 거기 참석을 하셨나 봐요. 그 프로젝트를 보시더니 극찬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회식 자리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리 바로 옆에다가 그분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칭찬해 주시고 하면서 내가 필요한 거 없냐고, 내가 뭐 도와줄 것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아니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모함 때문에 이런 일들 당해갖고 이런 일을 이렇게 했으면 이게 말이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 행하심들을 믿음으로 맡기고 기대하고 말을 안 하기로 참으셨다는 거예요. 잠잠하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퇴출 대상하셨던 분이 승진이 된 거예요. 승진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를 드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든 억울한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인 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 눈으로 볼 때 현실은 답이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실 그 일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라고 동의하고 그 자리에서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짐승들을 갖다 놓으라고 하세요. 염소, 순양 갖다 놓으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갖다 놓고 쪼갰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언약을 맺는 그 당시의 장면이에요. 그 당시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이 와서 점령을 할 때 충성을 다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증표로 동물을 찔러 쪼개놓고 뭐 하냐면 그 사람이 그 약소국의 그 왕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내가 당신에게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명령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불충하면 내가 이 동물이 쪼개 죽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죽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그 예식이 이 예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해 놓으시고 이 짐승을 갈라 놓으시고 누가 지나가야 정상이에요? 원래는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정상인데 뒤에 우리 읽지 않은 뒤에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거기를 지나가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맹세를 보여주시면서 그 실제로 이루시는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들을 많게 해주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그것들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제 오늘 우리 신명기 매일성경 본문 혹시 읽으신 분 보시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아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근데 그들이 봤던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높은 성이에요. 하늘의 성벽이 하늘에 닿을 만큼 하고 그 성이 얼마나 높은지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들이다. 어찌 안악자손들을 우리가 감당하랴 이기랴.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안악자손들은 거인들이거든요. 우리가 거인들과 싸워서 승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뭐가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너희 가운데 그 땅을 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약속하심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적인 동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전 존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시는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그 약속들을 분명히 이루셨다.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승리, 인도하심, 보호하심, 역사하심을 맛보며 경험하는 실제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더 귀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